할렐루야, 그레이스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20년 5월 24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프리퀀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전직 소방관이었던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아들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커서 형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형사가 된 아들이 어느 계기로 인하여서 과거에 있었던 아버지와 통신을 하게 되고 그 아버지와 통신을 하면서 미궁에 빠져 있었던 사건들을 풀어나가며 과거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연쇄살인범도 등장을 하고요. 소방관이었던 그 아버지가 위험에 처하는 장면, 위험에 처해서 원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살리는 장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그것이 하나씩 두 개씩 현재와 통신을 하면서 해결이 될 때마다 현재의 모든 사람들의 기억이 바뀌는 그런 흥미진진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00년에 만들어졌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 어떠어떠하다면 이라는 문구를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시키고 살아갑니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만약 그때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만 있었다면, 만약 그때 내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자전거를 타던 꼬마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지만 않았더라면, 만약 이라는 이 문구가 우리에겐 항상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만약이라는 질문과 해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영화 프리퀀시처럼 꼭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가끔 가다가는 돌아오지 않는 과거에 대해서 회상을 하며
반대의 개념을 생각을 하며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과거에 사로잡힌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마르다입니다. 이 마르다는 현실적이었습니다. 전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서는 일을 똑부러지게 하고 책임감 있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했습니다. 이 마르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은 오늘 본문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으로 작용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르다처럼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을 해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를 지향하면서 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문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나사로일까요?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흘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나흘, 이미 늦어버렸다는 소리이죠. 이미 지금까지 와버렸다는 소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사로의 죽음은요, 이미 늦어버린 우리의 삶, 밑바닥을 쳤고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삶, 회생 불가능한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시간 낭비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그 삶의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삶, 그 삶을 회상하면서 그냥 그렇게 과거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열심히 했었던 그때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했었던 그 시절만 기억에 담은 채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내가 예전에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예전에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었는데, 그 기억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었던 그 삶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들과 지금의 나의 현재의 삶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게 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언제부턴가 미안해서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주님을 찾을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알지는 못해도 언젠가부터 나 자신이 우선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든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 열심히 하는 대가가 따르지 않자 이제는 그 대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나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배우자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대답해 주실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막연함 속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자 이제는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좋은 여자를 선택해서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나 자신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은 다 아시다시피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됐고요. 포도주를 입에 대서도 안 됐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자라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을 믿게 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확신했었던 그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적이었던 그 블레셋을 나시린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슈퍼파워였던 힘을 이용하여서 물리치고 그 블레셋에 유유히 들어가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블레셋 여자를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아리따운 여자를 택하여서 그를 아내로 삼고 그와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삶에 대하여서 환경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내 방법으로 환경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는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의 그 모든 것들이 식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신앙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과연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교회를 옮기기에 이릅니다. 다른 교회 가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옮깁니다. 환경을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같이 간구하며 하나님 제발 저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이미 기도는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는 나의 의지대로 모든 것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시기만 했더라도 지금 제가 이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 주셔야지 왜 이런 문제까지도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도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멀어져 놓고 하나님께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만 들어주셨어도, 하나님이 그때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만 있게 해주셨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로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저자 요한도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오늘 11장 본문을 쓰면서 분명히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표현합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라. 요한도 지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한이 얘기한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미 늦었으니 포기할 생각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도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렇게 현실적이고 과거에 얽매여서 그 어떤 것도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이건 흡사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했을 때에 천사들이 사라에게 이제 곧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때 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르다의 반응과 사라의 반응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 마르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때에
우리 오빠 나사로도 살아날 것입니다. 저도 그것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지금은 아니죠.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사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지만 사라는 비웃습니다. 비웃고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라가 생각한 것과 마르다가 생각하는 것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르다와 사라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는 현실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주의자들이니까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지 않으니까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많은 현실들에 부딪혀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를 바라볼 때도 과거와 현재에 비추어 봐서 미래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날 정도의 딱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요.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삶들은 그것이 현실이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전통으로 봤을 때에 부활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었다고 전승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도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 선생님들로부터 분명히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르다에게는 썩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다르게 나의 오빠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날 확률이 없다고 그는 확신하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마르다가 머물러 있는 만약 무엇이었다면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라고 바꾸어서 해석하기를, 바꾸어서 생각하기를 초청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으로 봐서는요, 죽은 나사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 인생이 밑바닥이 쳤을 때 그 밑바닥에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이 진리라는 소리입니다. 도박으로 모든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가족들까지도 다 버린 저 망나니 생활을 하고 있는 저 남자, 저 사람은 회생할 수 없다.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절대 잘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절대 성공해서는 안 돼. 저런 사람이 성공하면 세상은 불공평한 거야.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마음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든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든지, 그리고 그의 몸에서 냄새가 나고 썩은 악취가 날지라도, 그의 인생이 밑바닥이 치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저 사람이 도박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가족도 버리고 개차반처럼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나사로는 분명히 살아나는 것이다. 그의 인생이 밑바닥이 쳤을지라도 내가 그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하며 그의 인생은 다시 세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에는 다시 한번 날개가 달릴 것이다.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완전히 관점이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현재 자체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동일하셨습니다.
항상 미래지향적이셨습니다.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아직 나의 그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으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일지라도, 나의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중일지라도,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슬럼프에 빠지고 내 믿음이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는 거라고 느껴질지라도, 지금 나에게 닥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불행한 일들과 그리고 좌절감과 그리고 실패와 그런 절망들을 맛본 그 상태일지라도 그것은 예수님께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셨을 때 그 뻗은 손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부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아가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에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동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와는 다르게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집안일도 부지런히 도와주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온다고 했을 때 분주하게 이것저것 준비하고 집안을 다 뒤집으면서 예수님이 온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요리를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싹 치우고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하고 깔끔하게 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래도 마르다는 바빴습니다. 이것저것 해야 할 게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섬기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그와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옆에 붙어 앉아서 예수님과 같이 잡담하고 예수님과 같이 말씀 듣고 이렇게 같이 옆에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지금 예수님께 마르다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동생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나의 불평을 늘어놓고 봐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 불평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민만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마리아도 나처럼 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그것이 공평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한 가지 기준으로만 국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맡은 바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너가 지금 하고 싶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요리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나를 위하여서 집안을 깨끗하게 치우고 사람들과 같이 분주하게 일하는 그 부분에서 나를 섬기려고 했다. 하지만 마리아는 내 옆에 앉아 나와 함께 내 얘기를 들으며 나와 같이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나를 섬기고 있단다. 마리아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말아라. 너가 지금 이렇게 섬기는 것, 좋아서 섬기는 것과 마리아가 섬기는 것은 똑같은 것이란다. 각자의 맡은 바 위치에서 그 상황에 맞춰서 나를 섬기면 되는 것이란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이러한 성품이었다면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도 우리 오빠는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고 했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얼굴의 표정, 이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빠가 죽어버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예수님도 늦게 오셨습니다. 지금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도 우리 오빠 이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감정이, 마음이 말로 제대로 표현이 안 됐을지라도, 꾹꾹 누르면서 예수님께 말했을지라도 그 표정과 그 마음에서 우러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그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바꿔놓으시기 시작합니다.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야, 너가 그렇게 과거에 사로잡혀서 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겠니?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렇게 과거에 사로잡히면 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겠니? 집에 두고 온 금은보화가 생각나서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너에게 잘해주었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너희의 부모님들, 그리고 동료들, 그들이 너의 머릿속에 가득한데 어떻게 그 마음으로 나를 따라올 수가 있겠니? 내가 예전에 그렇게 친하고 사랑했었던, 교제하던 그 여자친구가 내 머릿속에 가득한데 그렇게 과거를 추억하다가 결국 이제는 나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꿈꾸며 나와 펼쳐나갈 그 세상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니? 여러분, 우리는 죽은 나사로에게 너무나 많은 관심과 힘을 쏟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살리실 나사로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죽어있는, 무덤에 갇혀있는 그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나는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에 사로잡혀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만 가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덤에서 곧 걸어 나올 나사로, 살아난 나사로에게는 별로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살아난 것이나 보고야 이제 그때 얘기하겠죠. 이럴 수가, 저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대단하다. 우리는 딱 그 정도까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같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야, 이제 곧 너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믿니? 여러분, 이때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요,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오늘 마르다가 진심으로 27절에 고백한 그 말입니다. 그럼요, 주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요, 누구나 다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르다도 오늘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23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얘기를 왜 먼저 쓰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 때,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었던 그 나의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부분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얽매여 있을 때,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좌절감에 맛보고 있을 때, 나를 풀밭에 놓으시고 나와 함께 계속해서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길러내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미리 우리에게 그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가장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땅바닥에 밑바닥을 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푸른 초장의 그 모습을 알려주시며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가 나를 가로막고 내 인생이 밑바닥을 치고 있고 나는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교회 성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아닙니다. 살아날 나사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그 푸른 초장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위하여서,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위하여서 스스로 몸소 이 땅에 오시고 나와 함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고 나와 함께 그 슬픔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우리에게 손을 뻗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르다와 같았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관점이 바뀌고 이제는 죽은 나사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나사로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세계의 그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없어질 것 같이 하다가도 다시 생기고, 이게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기처럼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고통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유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필라델피아 이쪽 근방 지역은 레드 페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레드 페이스가 있으면 우리가 모임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없앨 수 있도록 퇴치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교회를 오전 9시와 11시 두 번에 걸쳐서 오픈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최학문 집사님께서 또 맛있는 음식으로 오늘 11시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섬김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함께 짧게나마 같이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셔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데이 스쿨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선데이 스쿨은 이제 또 자녀들이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오미라 사모님과 또 양수영 전도사님께서 열심히 또 동영상을 만들어 주시고 그 동영상으로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조금 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랜스데일 연합한국학교 소식입니다. 랜스데일 연합한국학교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지만 온라인 클래스를 개강을 하여서 온라인 클래스 세팅을 하고 함께 많은 학생들을 계속해서 2세 학생들이 한국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그 정신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모든 선생님들이 노력 중에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잘 세팅이 되어서 다음 학기에 온라인 클래스가 또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클래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한글 학교가 처해 있는 많은 상황들은 우리 랜스데일 연합한국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학교가 다 동일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모든 선생님들 힘낼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헌금은 교회를 운영하는 최소 운영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제헌금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사오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나라가 드러나며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 성교헌금, 특별헌금,
여러 가지 모양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 당장의 과거와 미래들이 우리 눈앞에 절망스럽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을 따르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살리신 나사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 사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